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이르는 길, 그 방법과 과정이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심으로 본하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공도사업에 헌신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순간마다 은혜를 발견해가는 변화를 통하여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불제 중에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심으로 보은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은혜를 만들어가는 사은의 보은자가 되기를 바라며 원불교 영상법회 시작합니다. 이룬 상수원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중주요 용모 조허르 생서문임바 전지부모동포 법률의 분론이요 제불교 사본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유효자연하여 우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로해로 혹은 내생로운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런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해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소태산 대웅사께서는 이런 쌍의 진리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으로 나타나고 진공묘유한 마음으로 작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네 가지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마음 공부기를 알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떠했을까 반주하나이다. 천만다행으로 이런 되도에 기유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 몸과 마음을 작용할 때 원만행을 하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서 입은 은혜 입은 내력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도를 채받아서 보은행을 하나이다. 하오니 이 서원과 공부길을 놓치지 않고 사은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항상 보은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표준 찾겠나이다. 부처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잘 알려주신 불법시 생활 공부로 불법으로 생활을 빛내는 일심 보은하겠나이다. 생활시 불법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 보은 일심을 하겠나이다. 언제나 어느 때나 행하는 모든 일과 이치가 진리와 합일하도록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받들겠나이다. 저희의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들 본문 말씀은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7장입니다. 정산종사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를 다시 강령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곳에 있으나 어느 때를 당하나 항상 일심을 놓지 않는 것이 평상심을 운용하는 원동력이 되나니 공부하는 이가 평상의 진리를 깨치면 능히 생사고락에서 해탈하는 묘법을 얻을 것이요 평상의 마음을 운용할 때는 능히 성현의 실행을 나타나게 될 것이니 평상심이 곧 도라는 것이 어찌 적절한 법문이 아니리요.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을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예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마음이 속에 있다 찾아들면 보일런가. 허공이 밖에 있다 찾아나면 보일런가. 안에 있다 찾아들고 밖에 있다 찾아날 때 이미 허공이던 마음 그 마음 여여하시네. 온 것도 별걸 일을 안아주는 마음이요 온 것도 가진 모습 살리시는 허공이면 아마도 이 두 가지 하나인가 하나인가. 임께서 머무시는 곳 가까움직하구나.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행복한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하나 되어 손을 모아요
이뤄가야 할 꿈이니까요. 우리 소중한 꿈과 희망 위해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은님 뜻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은혜로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 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마음 모아요 영원히 지켜내야 할 꿈이니까요. 우리 소중한 꿈과 희망 위해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은님 뜻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설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교구 원남교당 모경희 교무입니다. 우리 원남교당은 현재 교당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열반하신 신타원 김혜성 원정사께서 발언과 희사로 시작되어서 우리 원남교당 전 교도님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불사에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최근에야 시작했지만 그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더불어 주세불 대종사님께 보훈을 잘 해야 되는데 그리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던 차에 어느 교무님으로부터 이런 법문을 받았습니다. 일심으로 보훈하라.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일심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보훈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 속에 일심과 보훈이 들어가야 합니다. 참 좋았습니다. 수행길과 신앙길이 겸한 이 짧은 법문 구절이 마치 대종사님의 성음처럼 느껴져서 새삼스럽게 감흥이 솟았습니다. 일심으로 보훈하라. 대산종사께서도 간단 없는 일심 공부는 바로 불공이 되는 동시에 회복의 쌍전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법문으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새겨서 복과 지혜가 쌍전하는 삶이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양말에 구멍이 나면 온전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즉 원래 상태를 잘 보존해야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래를 잘 보존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 동하고 정할 때도 한결같이 이어져야 일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공부가 참으로 더뎠습니다. 제가 부교무 때 잠시 공양을 담당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 일사에 많이 어둡고 특히 주방일에 서툴러서 제가 모시고 있던 교감님께서 거의 반찬도 다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식사하고 설거지 마치고 하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하루 3끼를 계산하면 거의
5시간 가까이를 주방에서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제가 철이 없어서 종종 그런 거에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불만을 밖으로 표출할 수 없었던 것은 무시선법이라든가 그 일 그 일에 일심해야 된다든가 이런 법문을 늘 들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밖으로 표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방일 하느라 공부를 못한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표출은 못하고 이 불만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방에 있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돌리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5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격이 되지 않겠나, 이런 나름대로 신통스러운 생각을 해서 이제 주방에 딱 들어가는 시간부터 공부 시간에서 거기서 다 마치고 나오는 시간까지를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해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심이 되는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별로 제 마음에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먼저 마음이 어떤 상태여야 일심인지를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해보는 것이 주문을 외우면서 설거지를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주문에 집중하면 설거지가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또 설거지에 신경을 쓰면 그냥 주문을 입으로만 외우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방에 있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돌리자고 생각은 좋았는데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겨우 터득한 것은 단순한 일을 할 때에는 일심 공부가 조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청소기가 없었으니까 그 비로 넓은 법당을 천천히 이렇게 쓸면 그 동작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함께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동작과 일념이 함께 연속하게 하는 것. 그러나 이게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할 때는 일심도 조금 되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단순하기 때문에 잡념도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은 좋았지만 일심 공부가 크게 진취된 느낌은 없었습니다. 제가 부교무를 마치고 영산 성지에서 살 때 어떤 연유로 법의 등급에서 법마 상정급 조항을 연마하게 됐습니다. 1000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간사에 동하지 않으며, 이 구절을 연마하게 되었는데, 이 법문이 일 속에서 일심을 단련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인다. 사심할 때 이때 사자는 사특할 사자입니다. 정심과 상대되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요사스럽고 간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사심 제거를 조금 세밀하게 해보면 그 일에 바르지 않는 마음은 사심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시간에는 일을 생각하면 그 시간에는 그것이 사심인 것입니다. 사심 제거에 재미를 붙인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작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계를 당하면
일어난 내 마음이 사심인가 아닌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핌에 재미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상대의 마음작용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시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먼저 딱 생기면 상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기 쉬운데, 상대의 마음작용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고 바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요란한가, 어리석은가, 그른가, 이런 것을 살피는 데 재미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마 상정급을 대산종사님께서 속 깊은 마음 공부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 작용에 관심을 쏠릴 사이가 없기 때문에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부동하며, 이렇게 뒷구절이 붙습니다. 이 공부가 좀 더 순수히 되면 일심의 밀도가 높아져서, 예를 들면 내가 신고를 모시고 있는데 옆방에서 누가 시끄럽게 한다. 그 소리에 시비하지 않고 그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관조하게 됩니다. 결국 처지를 따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 일심 공부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심 제거를 더 면밀하게 하다 보면 이 사특한 마음, 사심이 나오는 배경에는 개인사자 사심이 있음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내세우는 마음, 그 사심에 사특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내 것, 내 생각, 내 감정, 그렇게 나를 세우는 순간 나 아닌 너가 생겨나고, 이렇게 자와 타가 나뉘어져서 상대하게 되어서 내 욕망을 위한 사특한 마음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심을 제거하는 공부를 면밀하게 하다 보면 결국 나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 나를 세우기 이전, 나와 너를 분별하기 이전의 마음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일 그 일의 일심을 해본다고 이렇게 주방에서 그런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도 도통 어떻게 하는 것이 일심인지 모를 때 제가 마침 향타원 박운국 종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일할 때 일심을 만들려고 주문을 외워보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주문에 집중하면 일이 안 되고, 일에 집중하면 주문을 그냥 습관적으로 입으로 그냥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쭈었더니 향타운 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무라일체가 안 되어서 그런다,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라일체 그러면 국어 시간에 그 단어풀이만 했지, 실제로 무라일체의 신병이 되는 체험을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저는 그때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밖에 여쭤볼 수밖에 없었는데, 향타운 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그 순간이 점점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단순한 말, 너무 단순해서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 말씀, 하고 또 하고, 이 말씀이 좌선법에서는 오래오래 계속하면
이란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놓으면 너도 없어져서 물과 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놓는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나를 놓는 훈련 과목이 우리 11과목 중에 염불과 좌선법이 있습니다. 염불의 방법 3조에 정신을 오로지 염불일성에 집중하되 염불 구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그 염불 소리와 일념, 우리의 의식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 소리를 낼 때는 나의 의식이 그 나 소리에 머물고, 무 할 때는 내 의식이 무에 머물러서 함께 연속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불의 방법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소리와 일념을 연속하는 법, 이 염불을 계속 하다 보면 염불하는 나와 그 염불 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자와 타가 하나가 되어서 소리의 청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아미타불 이 문구가 아주 쉽기 때문에 입으로는 염불을 해도 내 의식은 다른 곳으로 흐르기 쉬운데, 이렇게 하면 참 염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전주를 할 때에도 염불 소리 대신 단전의 의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다 같은 것이죠. 이 훈련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분별 이전의 마음에 머물게 되고 거기에 힘이 생겨서, 혹여 나와 너를 분별해서 괴로움이 오면,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이 이렇게 자타를 나누어 봄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나와 너를 분별해서 괴로울 때 바로 이것을 챙겨서 나와 너의 분별 이전의 상태로 바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음해한다고 할 때, 그래서 괴로울 때면 바로 그 뚜렷하고 고요한 그 자리로 바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오래오래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제 광대무량한 낙원은 어떤 조직도 같이 하고 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참 평화는 이 자리를 알아서 보존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계속해서 더욱 힘이 생기면 경계를 당해도 그 자리를 잃지 않고 그 인연에 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훈련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도 그 마음이 한결같이 이어져서 변화하는 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내 육신이나 내 마음이나 이렇게 변화하는 나로부터 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연히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만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이 지속되면 그 자리에는 고요함과 편안함이 함께해서 평소에 둔감했던 그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보온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법의 등급을 보면 법강 학마위까지는 조항이 3대력, 즉 공부의 요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마상령급에서는 정신의 수양력이 어느 정도고 연구력이 어느 정도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출가위에 보면 인생의 요도인 보온불공의 경지가 나옵니다.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이 내용은 보은불공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열애위에 보면 인생의 요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의 요도의 목적은 인생의 요도에 있습니다. 법문 중에 공부 이주 교화종이고 교화 이주 사업종이라고 이렇게 법문에 밝혀주셨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은 인생의 요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요도를 망각한 공부는 참된 힘이, 마음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공부가 병행하지 않는 인생길은 위험합니다. 보온을 하는데 일심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참 보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결국 심신작용입니다. 그런데 심신작용, 그 안이비설신의 육군 중에 안이비설신도 결국은 마음에 근원하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작용일 뿐입니다. 우리가 재가의 삶을 살든 출가의 삶을 살든 그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살든 모두가 마음작용의 문제입니다. 시절 인연을 따라서 지금 내 앞에 다가온 그 인연, 그 경계, 그 일이 곧 일심으로 보내야 할 진리가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진리가 주신 소명에 정성을 다하고자 마음 먹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우리 원남교당을 신타원 원정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교도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신축해서 그곳에 많은 불연들이 찾아와서 대정사님 교법으로 공부하여 개벽의 선도자들, 불보살들이 무수히 배출되는 것이 그 본의일 것입니다. 그 소명을 다하도록 주어진 소명에 일심으로 보온하기를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집단지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부인들이 먼저 동정 간 일심을 여의지 않는 공부심으로 어느 곳에 있으나 어느 때를 당하나 육군작용에 항상 보온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할 표준임을 명심하여 맑고 밝고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